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세계 복음협회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지인으로부터 자신이 다니는 교회는 성경대로 가르친다는 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 다니면서 십자가 우상, 크리스마스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것, 열불 짐승의 비유, 성삼위일체 등등 열심히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내가 다니던 그 교회는 예배가 끝나고 나면 초신자와 교리 교육을 마친 성도와 2명씩 짝을 지어서 긴 탁자에 4, 5팀 정도가 둘러앉아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날 또 예배가 끝나고 전도사와 함께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을 공부하던 중 전도사와 옥신각신 다투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 즉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라는 이 성경 말씀에다 하나님의 교회 교주라는 안상홍님을 슬쩍 끼워 넣는 것입니다. 아담은 오실 자의 표성이란 초림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이라는 안상홍님을 함께 지칭하는 성경 말씀이라고 우기는 겁니다. 나는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의 성경 말씀은 한 사람, 아담과 한 분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하고 전도사는 2분을 지칭하는 것이 맞다고 우기면서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옆에서 성경 공부를 하던 팀들이 왜 그러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때 옆에서 초신자를 가르치고 있었던 어떤 형제님은 그 당시 대학원에 다니고 있었는데 영어 성경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형제님이 한참을 영어 성경책과 한글 성경책을 대조해서 읽어보고는 맞네,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맞다고 하면서 옆에서 함께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있던 교육자들에게 전에 우리는 오실 자의 표상을 어떻게 공부했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다들 성경 말씀을 몇 번씩 읽어봤지만 아무도 뭐라고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저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의심되는 부분은 잘 따지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전도사가 전담해서 성경 공부를 시켰던 것입니다. 그렇게 한참을 옥신각신 하다가 성질이 나서 집으로 그냥 와버렸습니다. 집에 와서 생각할수록 성질이 더 나더라고요. 성경대로 가르친다고 그렇게 강조해놓고 막상 들어가니 성경 말씀을 자기들 교리에 맞추어서 가르친다는 사기꾼들이라는 생각에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하여 한동안 잠도 못 잤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지내다가 어느 날 우연히 컴퓨터에서 안상홍님을 검색하게 되었습니다. 그 검색으로 인하여 안상홍님의 육성설교와 책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자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만 찾아서 듣고 읽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하늘 어머니와 관련된 성경 공부를 할 때에도 뭔가 성경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안상홍님의 설교를 듣고 난 후 하늘 어머니와 관련된 교리는 그 교회에서 주장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핸드폰 번호가 있었습니다. 통화를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만 그분은 안상홍님의 둘째 아드님이었습니다. 그분은 장길자에 관한 얘기를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장길자가 하늘 어머니라고 설치기 전에
엄수인이라는 여자가 먼저 하늘 어머니라고 주장을 했답니다. 이런저런 많은 얘기들 끝에 하늘 어머니와 관련된 책자와 생명수쌤 책자를 보내주겠다고 해서 내 주소를 가르쳐 줬습니다. 그분이 보내주는 생명수쌤 책자와 하나님의 교회에서 발행한 생명수쌤 책자의 내용은 다소 다른 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교회에 나가지 않게 되자 교회에서 여러 번 전화가 왔지만 무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이 한번 만나자고 전화가 와서 그 교회에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도 오실자의 표상은 초림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인 안상몽님을 동시에 지칭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어차피 더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알고 듣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헤어지면서 그 교회에서 만든 생명수쌤 책자를 한번 읽어보라고 줘서 받아 가지고 왔습니다. 마침 안상모님의 둘째 아드님이 보내준 책자도 도착했기에 나는 두 책자를 대조하면서 읽어봤습니다. 역시 안상모님의 둘째 아드님이 말한 대로 여자 하나님과 관련해서 곤란한 점들은 삭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하나님의 교회에 갔습니다. 빌려준 생명수 샘 책자를 돌려주면서 목사님께 말을 했습니다. 안상홍님의 둘째 아드님이 준 생명수 샘 책자와 하나님의 교회의 생명수 샘 책자를 대조해서 읽어봤는데 삭제된 부분도 있고 일부 내용이 다른 점이 있다고 말을 했지요. 그리고 하늘 어머니와 관련된 교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르치는 내용과 안상홍님의 설교 내용과는 다르다고 했더니 총회에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한참을 얘기를 하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목사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총회에 알아봤는데 그쪽의 책자와 안상홍님의 육성 설교는 조작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둘째 아드님이 보내준 책자가 여기 있습니다. 하도 오래돼 가지고 책자가 이렇게 보면은 좀 많이 묻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책 말고도 음수인이라든가 그런 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책자가 왔는데 세월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딴 책들은 다 없어지고 이 책은 현재 이렇게 있습니다. 좀 지저분하지만은.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첫 페이지에 이렇게 보시면은 내가 틀린 부분하고 좀 삭제된 부분을 이렇게 형광펜으로 칠해놨어요. 이게 하늘 어머니와 관련된 문제만 유독 이렇게 빠지거나 없어지거나 한 것 같아요. 첫 장부터 예루살렘 회복과 40년의 예언이라는 안상무님이 발행한 책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첫 장부터가 좀 틀려요. 그때 당시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준 책자하고 둘째 아드님이 준 책자하고 봤는데 첫판 발행 날짜가 이쪽이 훨씬 빨라요. 이렇게 보면 3판까지 발행을 했더라고요. 이게 조작이 됐다고 하니까 조작이 됐으면 나중에 발행한 게 조작이 됐지 발행 날짜가 빠른 게 어떻게 조작이 될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누가 봐도 이 책이 원본 그대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생명수 샘 책자보다 발행 날짜도 빠르고 오래되어서 종이 색깔도 누렇게 변했고 과연 어느 책이 조작이 되었겠습니까? 만약에 그쪽의 책자나 안상몽님의 육성 설교가 조작이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냥 두었겠습니까? 툭하면 고소를 잘하는 사람들이 벌써 고소했겠지요. 진실이 드러날까봐 고소를 못하는 것이겠지요. 저들은 뻔히 보이는 거짓말도 우겨야 하는 그 이유는 저들의 교리가 거짓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잊고 지내오다가 유튜브 시대에 즈음하여 어쩌다 우연히
하나님의 교회의 동영상을 종종 마주하게 됩니다. 그 동영상을 접하면서 한동안 잊고 있었던 나쁜 기억들이 생각나서 하가 치물어 오릅니다. 성경대로 가르치는 교회라고 사람들을 미혹하여 자신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강조하면서도 성경에도 없는 여자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게 하여 멀쩡했던 영혼들을 불구덩이 속으로 밀어넣는 양심이라고는 1도 없는 이 교단은 이 세상에서 하루빨리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장하는 교리가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는 여자 하나님도 여자도 없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장하는 교리가 정말로 성경적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6절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는 이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우리라는 엘로힘은 복수로서 남자 하나님과 여자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함께 존재하셨다고 주장을 합니다. 따라서 두 분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주장을 하지요. 그러면서 성삼위일체의 교리에서는 여성 하나님은 쏙 빼고 남성 하나님만의 성삼위일체를 주장한다는 것은 자기들 스스로 여자 하나님이 없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 아니겠습니까? 여자 하나님과 남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주장을 한다면 어떻게 성삼위일체라는 교리가 맞는 것입니까? 최소한 성사위일체의 교리를 주장해야 그들의 교리와 맞지 않겠습니까? 복수의 하나님들, 즉 엘로힘은 남성 명사입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고 남자를 먼저 창조했다는 것은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의 갈비뼈로 만든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성경책에 명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써 구원을 얻으리라. 남자의 갈비뼈로 만든 여자들은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함으로써 영적으로 거듭 태어나서 남자의 머리를 회복하여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있게 되는 변화하는 그 과정을 해산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자의 갈비뼈로 만든 여자는 남자에게 속하여 있지만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함으로써 영적으로 거듭 태어나 남자의 머리를 회복하여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을 보면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고린도전서 11장 3절의 성경 말씀은 여자는 남자의 머리를 회복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게 되는 그 과정을 순서대로 설명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자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구원받는 성도들은 다 같은 형제의 사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7절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고린도전서 11장 7절은 말씀에서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라고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머리에 마땅히 너울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면 여자도 똑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겠죠.
그 말은 남자의 영광 아래에 있는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자의 갈비뼈로 만든 여자는 남자에게 속하여 있다는 말이지요. 남자에게 속하여 있는 여자는 영적으로 거듭 태어나서 남자의 머리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형상까지 이룰 수 있다는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의 성경 말씀처럼 여자들은 정결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써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이 말씀처럼 여자는 해산, 즉 영적으로 변화해서 남자의 머리를 회복하여 그리스도 형상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절의 성경 말씀에서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나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므로 천사들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표시로 여자의 머리를 너울로 가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교회에 다닐 때 자칭 여자 하나님은 머리에 너울을 쓰고 예배를 받습니다. 그 말은 장길자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여자 하나님과 관련하여 여자들의 구원이라는 동영상과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라는 동영상을 보시면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0절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창세기 3장 20절의 성경 말씀만 인용하여 장길자가 하와이니 하와는 생명이라는 뜻이므로 끝날에는 장길자를 믿어야 생명을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하는 뜻과는 정반대의 주장을 합니다. 하와를 왜 생명이라고 하는지 그 뜻도 모르는 무지함을 여실히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하와는 지구를 표상했습니다. 즉 땅이란 말입니다. 아담은 피란 뜻이지요.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육체의 생명은 아담, 즉 남자로부터 이어받습니다. 절대로 하와, 즉 여자로 인하여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자는 남자를 돕는 배필로서 육체의 생명을 남자로부터 받아서 태에서 기르고 태어나서는 모유로 키우는 것이 여자가 남자를 돕는 배필의 근본적인 역할입니다. 땅으로 표장된 인류 어머니인 하와는 친모의 모유를 끝내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땅에서 나는 소산물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하와를 산자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와는 땅의 생명이란 뜻입니다. 절대로 하늘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와가 지구로 표장된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0장 1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너희 어미를 내어 보낸 연소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오직 너희는 너희의 죄악을 인하여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의 허물을 인하여 내어 보냄을 입었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쩌미뇨.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은 즉 바다가 마르며 하수가 강야가 될 것이며 거기 물이 없어졌으므로 어족이 갈아여 죽어 악취를 바라게 되느니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너희 어미는 하와를 지칭하는 말이죠. 우리의 허물은 우리의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사야 50장 1절로 3절의 성경 말씀을 읽어보시면 하와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창조 때부터 이미 땅인 지구로 표상되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었다는 말씀은 이 지구는 지혜인들이 사는 도피성이란 말입니다.
이와 같이 하만은 지구인 땅을 표상했습니다. 장길자가 하늘 어머니라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갈라디아서 4장 21절로 31절까지의 성경 말씀은 한 문맥으로 이루어진 말씀으로서 종의 멍에를 맨 이스마엘은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강야로 비유되는 열국으로 내어 쫓기어 하가로 비유되는 지상의 새 예루살렘 성에서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24절의 성경 말씀에 두 언약을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은 이 두 여자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 여자들의 두 언약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면 성경책을 다시 써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4절의 두 언약이란 창세기 17장 16절의 성경 말씀에서 사라는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해준다는 그 약속이 끝날에 이삭과 같이 약속의 아들들이 입성하는 실제의 하늘 예루살렘 성으로서 사라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들이 입성하는 예루살렘 성을 우리의 어머니로 비유한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13절과 18절의 성경 말씀에서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식이니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하가도 이스마엘처럼 종과 같이 된 자들이 입성하는 강야로도 비유되는 지상새 예루살렘 성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두 여자의 언약이란 끝날에 자기의 자식들이 입성하는 실제의 예루살렘 성으로서 각각 성취되어 이루어지는 것을 두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6절의 성경 말씀에서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라는 이 성경 말씀은 문자 그대로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가 입성하는 실제의 하늘 예루살렘 성을 우리의 어머니로 비유한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을 보시면 사라와 하가의 비유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26절의 성경 말씀만 가지고 하늘 어머니라고 우기는 것은 일구에 대답할 가치도 없지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현혹되니까 확실히 하기 위해서 27절의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7절의 성경 말씀은 이사야 54장 1절의 성경 말씀을 인용한 것이지요.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혼례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저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사야 54장 1절의 성경 말씀은 예루살렘 성을 여자로 비유한 것입니다. 홀로 된 여인이랑 강야로 쫓겨나서 남편 없이 홀로 된 하가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하가로 비유된 열국의 예루살렘 성은 비록 잉태치 못하고 생산치 못하지만 사라로 비유되는 하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들보다 강야로 내어 쫓긴 홀로 된 여인으로 비유되는 열국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될 이스마엘처럼 종무 자녀들이 더 많다는 비유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라로 비유한 하늘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14만 4천의 적은 무리보다 하가로 비유한 열국의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큰 무리가 더 많다는 말입니다. 하가로 표상된 열국의 새 예루살렘 성이란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로 연결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서 강야로도 비유되는 지상 새 예루살렘 성이 열국으로 내어 쫓긴다는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즉 남편 없이 홀로 된 여인으로 비유하는 하갈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하갈로 표상된 지상 새 예루살렘 성도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고 비유를 합니다. 이와 같이 사라로 표상된 하늘 예루살렘 성을 어린 양의 아내로 비유하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 성이 장길자라고 한다면 지상으로 내려오는 예루살렘 성은 누구란 말입니까? 갈라디아서 4장 26절의 성경 말씀은 약속의 자녀들이 입성하는 실제의 예루살렘 성을 어린 양의 아내로 비유한 것을 어떤 신의 존재나 사람의 존재로 해석하려니까 얼토당토 않는 성경 해석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아내가 예비되었다는 비유의 말씀은 주님의 장막이 될 실제의 예루살렘 성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입성할 수 있도록 단장을 마쳤다는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구원의 표상적인 아브라함 가족의 여자들인 사라, 하가, 리브가 이 여자들은 끝날에 자기 자식들이 입성하는 실제의 예루살렘 성으로서 각각 성취된다는 사실을 알면 허무맹랑한 교리에 속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의 성경 말씀에서 등장하는 신부가 장길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따라서 신부인 장길자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생명수를 받으라고 할 수 없다고 억지 주장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의 말씀에서 생명수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에서부터 나온다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서 말하는 신부는 교회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끝날에 하나님의 도성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한 구성원들을 확인해 본다면 어린 양의 신부들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23절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24절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의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 예루살렘 성을 어떤 혹자는 교회로 해석을 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에서 말하는 곳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성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엄한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 예루살렘 성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하게 된 구성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장자들의 총회란 야곱처럼 장자의 명분을 얻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될 성소의 이스라엘 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교회도 있습니다.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14만 4천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들이 입성하는 지성소 유다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의 흘린 피로 혼인잔치의 청함의 예복인 세마포 옷을 입게 된 하객들은 큰 무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신부라고 주장하는 여자 하나님인 장길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천국 잔치로 불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입성한 무리들 중 큰 무리를 제외한 구원받은 성도와 교회를 어린 양의 신부로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린 양의 아내로 비유하는 하늘 예루살렘 성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셋째 하늘의 예루살렘 성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입성할 수 있도록 모든 단장을 끝내고 예루살렘 성이 있어야 할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성경에도 없는 여자 하나님을 억지로 만들려고 하니까 한 문맥으로 기록된 앞뒤의 성경 말씀도 무시하고 비슷한 성경 말씀만 있으면 여기저기서 한 구절의 성경 말씀만 인용하여 거짓으로 따듬어서 형제 자매님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뻔히 보이는 거짓말도 사실인 척 설교를 합니다. 그때 당시 김주철 씨의 설교 중에서 어느 지역 교회의 예배에 참석하려고 자칭 하늘 어머니를 모시고 운전하고 가던 중 차가 밀려서 제 시간에 예배에 참석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어머니께 무슨 부탁을 하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그 부탁을 안 했답니다. 그 말은 하늘 어머니는 순간이동이나 전지전능에 무한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성도들에게 세뇌 교육을 주입하려는 것이겠지요. 어느 이단들이 쓰는 수법하고 다를 것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늘 어머니가 그러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면 최소한 하늘 어머니를 믿고 따르는 병자들은 그러한 능력으로 고쳐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언제 복음에서 병자들 고쳐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아야 할 영광은 본인이 다 가로채면서 복음운동에서 심장병 고쳐주고 봉사활동해서 상 받았다고 자랑이나 하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어느 이단들과 똑같이 하면서 자기들은 성경대로 가르치는 교회라고 거짓 선전하고 막상 들어가면 성경 말씀과 완전히 다르게 가르친다면 그게 어떻게 성경대로 가르치는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다니던 그 교회의 복도에는 자칭 하늘 어머니의 사진들이 많이 걸려 있었습니다. 어떤 형제님이 그 사진을 보면서 하늘 어머니 옆에는 천사들이 항상 따라다닌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난 진짜로 천사들이 따라다니는 줄 알고 사진을 봤습니다. 그런데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아서 천사가 어디냐고 물으니까 경호원들을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내가 웃으면서 경호원이라고 해야지 왜 천사라고 하느냐 라고 반문했더니 천사라고 부르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이 형제님도 이 교단에 들어오기 전에는 사리 분별할 줄 아는 멀쩡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떠난 교리에 빠져들면 자신도 모르게 서서히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장하는 여자 하나님은 그 교회의 구심점인 안상무님이 갑자기 돌아가시자 그 대안으로 김주철 씨를 비롯한 몇 사람들이 회의 끝에 장길자의 호칭을 어머니로 부르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교세가 커지니까 장길자를 슬쩍 하늘 어머니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그 사람들 얼마나 양심이 없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그때 당시 자기들의 자식들은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들의 자식들은 불신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은 장길자를 하나님으로 만든 장본인들은 장길자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데 자기 자식들을 교회로 내모을 리가 만무하겠지요. 지금은 자녀들이 말귀 알아듣는 성인들이 다 되었으니까 돈 되는 사업체 물려받으려면 지금쯤은 자녀들이 교회에 나와서 요직들을 맡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이 교단도 처음에는 14만 4천을 주장했던 교회입니다. 14만 4천이 넘어가니까 슬쩍 교리를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또 여러 번이나 주장했지만 모두 거짓말로 결론났습니다. 1988년에 처음으로 주장한 종말론이 불발로 끝나니까 그 이후로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의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면 잘세 라는 슬기로운 열처녀의 비유로 슬쩍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신부는 오직 장길자 한 명뿐이라고 그렇게 강조해 놓고서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한 성도들은 청함을 받은 하객들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 놓고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의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불발로 끝난 종말론을 정당화시킨다면 슬기로운 열처녀도 어린 양의 신부로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저들의 필요에 따라 성경 말씀을 붙이기도 하고 빼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렇습니다. 온전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어린 양의 신부로서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하객들이란 이스마엘처럼 종의 명예를 맨 큰 무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자칭 하늘 어머니를 성도들이 입성하는 지성소를 슬쩍 바꾸어 놓으려고 합니다. 언제는 장길자가 14만 4천과 살아서 승천하여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한다는 교리를 강조했습니다. 그래 놓고 장길자가 죽을 때가 가까워지니까 사울을 대비하여 장가 강가 고카 같다는 지성서를 슬쩍 바꾸어 놓으려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단이라면 그들이 주장했던 종말이 몇 번씩이나 빗나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가르치는 교회라고 강조하면서 자기들의 교리에 맞추어서 성경 말씀을 해석한다는 것은 그들의 교리가 가짜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가 다니는 이 교단이 정말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곳이 맞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